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황금사슬 고뇌서정 선화 6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참미의 성령보다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의 버라크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몇 가지 그림을 우리가 우리 속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건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사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서 그 안에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목마른 그 여인에게 이제 성령이 너에게 물 붓듯 기름 붓듯 하여 인생이 이제 목마른 인생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현장, 성령께서 직접 그 여인을 다스릴 수 있는 새 언약이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새 언약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 언약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제 포로 시절에 있는 그 백성들을 고향으로 다 데리고 왔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리고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이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고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그리고 31절에 가면 아주 재미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렇게 새 언약이 성취가 되면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상 섬김에서 깨끗하게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악한 길과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또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고 스스로 이제 회개한다. 그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새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너가 지금 물을 길러 왔지만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수가 넘치게 된다. 지금 에스겔서 36장을 그대로 지금 성취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런 현장이 일어나야 된다. 회개가 일어나고 모든 우상 섬김을 이제 다 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새 마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의 그림에서 성령을 부어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 일어난다. 성령이 오셔야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제대로 드렸습니까?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너가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럼 이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주셔야지만, 새 영을 주셔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러므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정의를 딱 세워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에 들어갈 때 이런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어쩌면 성경 전체의 내용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었단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의 그 그림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와서 예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에덴 동산의 사건의 그림입니다. 그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다 이런 방법으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장면을 리얼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단 말이에요. 먹었어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인간은 죽게 된다. 그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길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사탄에 불려가서 시험을 당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지. 이 선악과 사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야기는 로마 군인들처럼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 무장을 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배워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들의 제자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라.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에 기도를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안 하면 네가 씨름해서 진다는 거예요. 너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진을 치고 있는 마귀는 능력과 교활함과 관계와 권세와 모든 군대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우리와 진을 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 수 있을까? 목표는 한 가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케 하는 것. 그들이 유일한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투 안에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장 해제를 해버린다. 그러면 뭐 갖고 놀기 좋지. 항상 마귀가 시험했던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갑옷을 입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이죠. 기도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오직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봐야 무용지물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이 문제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거다 말이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마귀에게 안 넘어간다. 그냥 풀려버리면 그냥 같이 쓸려가 버린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시험과 씨름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영적 존재들과 상대한다는 거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이랬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만약에 바울이 하지 아니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무너져서 엄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사탄의 관계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는 거예요. 진리로 딱 세워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흉배에 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으로 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면 그냥 맞으면 간다. 말 한마디에 가버린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의 투구와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다섯 가지 방어와 한 가지 공격력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 갑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만 되지 않는다. 8절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의 갈등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이 권세들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자들이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영적 세계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는 잠시면 끝나요. 어쩌면 하루에 끝날 수도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진짜 적이 사람이 아니고 영적 세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 핍박과 유혹이 오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도 죄와 사탄의 영향 아래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 사탄의 미혹 때문이라고요? 책임이 사탄에게 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마귀고 또 그 모든 능력과 교활함과 관계와 권세와 모든 군대로 우리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물론 멸망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욕되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는 그 전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패배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또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힘과 활력과 에너지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하늘 갑옷을 입고 이같이 악한 때에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갑옷을 소유했을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힘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 갑옷을 입었다 해도 기도해야 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원수의 그 끔찍한 능력 그리고 우리의 지휘관이신 우리 구원의 주권자와 연합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직면하는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아무것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단순히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세한 내용으로 조언을 하고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할 때 질문한 것처럼 바울이 첫 번째 제시한 것이 이것인데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해설입니다. 주기도문에 6가지 간구가 있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프로시코마이, 기도 이렇게 하죠. 이 기도는 항상 예배와 동일하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온 대로 막 쏟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해라. 기도가 먼저라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면 허무하고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모델을 가지고 올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 우리 안에 오셔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우리 머릿속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림이 하나 와 있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성령 세례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즉 이런 겁니다.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 있는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면 이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그 그림은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현장에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해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곳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 성령 충만함이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는 모습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림이다. 만약에 이 그림이 없다면은 그냥 우리가 겉으로 기도한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오래전에 거듭난 신자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분명히 거듭난 신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중생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중생할 때 성령 받지 않았어요? 중생할 때 성령이 씻었단 말이에요. 그 물을 뿌린 분이 성령이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으신 분이 성령인데 왜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반드시 성령과 관계되어서는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을 가지고 오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가져와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러니까 그 샘물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물 한 잔 준 것처럼 이렇게 성령을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령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그림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우물가의 여인의 그림을 가지고, 두 번째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오라.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했으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며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정언과 사역을 위한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사건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씀하시고, 이 예배가 있는 자는 반드시 추수꾼의 역할을 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다. 요 3단계가 연결 안 되면은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헛사가 되어버린다.